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지금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 적이 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무서운 핍박을 당할 때 저들이 전학교나 생명 읽는 그 시간에도 말 그대로 전력 다해 주님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었던 그 모든 언어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주님 다시 오심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이루며 얼마나 고통 속에서 그 이름을 불렀는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짐승에게 물려 죽고 화형당하며 목이 터져라 외쳤던 주님 이름 그렇게 간절히 부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 충만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며 듣게 할 귀를 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1960년 초반이지 싶습니다. 김신조 간첩 일당이 청와대에 습격하러 침략,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저희가 그때 산동네에 이렇게 높은 언덕에 어머님이 영광교회라는 교회를 하실 때인데 아주 밤인데 갑자기 온 세상에 확 우리는 그런 밝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아마 조명탄이지 싶습니다. 군대와 경찰이 동원해서 그 일대를 전부 조명탄을 쏘고 샅샅이 그들을 잡아내는 밤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거의 90난 저희 외할머님이 계시는데 평소에는 그분이 잘 일어나시지도 못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그래요. 무슨 조금도 망설임도 없어요. 그냥 주님 오신다. 그때는 제가 말씀에 눈이 아직 뜨지 않았을 때라 그냥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믿음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온 집안을 다 터버리고 어머님이 그날 예배하는 장소로 만드셔서 저는 그것을 돌아봐 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런 하고 있었지만 아직 말씀에 눈을 떴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 웃었어요. 할머니 진짜 막 못 말리겠네. 다 웃었어요. 근데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히지 않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어떻게?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까? 다시 오시는 날은 이렇게 조명탄이 환히 세상을 밝히면 다 주님이 오시는 걸까? 대체 주님은 어떤 상황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까? 뭐 알아둬야 주님이 오시는지 조명탄인지 사입인지 속지 않겠지요?
열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잠이 깊게 들어서야 주님이 오실 때 저희가 들리긴 하겠습니까? 성경은 수없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림을 한 번 말씀하시면 8번을 재림을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은 아예 그날을 위해서 기록이 된 책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야고보서, 서신서, 요한서, 요한 사도님이 쓴 서신들, 이런 모든 것이 거의 다 재림에 관한 말씀을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어요. 묵시의 날, 묵시라는 것은 이렇게 확장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벗겨서, 수건을 벗겨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또 향연, 나타남을 말씀하고 계세요. 파루시아,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리고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이 그날입니다. 그럼 왜 이토록 중요한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이 왜 이렇게 소홀히 취급되는 교리로 지금 전락했을까요? 지금 모든 믿는 기독교인들을 극소수만 제하고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물어봐도 이 땅에서의 목숨 걸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목숨 걸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관심거리, 여기에만 목숨 걸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준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조심도 없고, 심지어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 벌려질지도 모르고, 막 무시무시한 조명탄이 환히 밝히면 그것이 주님 오시는 것으로 착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선은 영적인 무력증이에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병에 걸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고생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주님 오신다 하는 이 기대도 버려버렸어. 지금 내가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주님이 오시는 건 무슨, 그게 말하자면 세상의 끝인데 종말인데, 그 종말 오기도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냐 뭐냐. 게다가 잘못된 가르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한계시록,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런데다가 교회가 너무 조심스러워. 왜 그러냐? 그 이후로 걸핏하면 아무 날 아무 시에 주님 오신다 말이 한두 번 일어났어야지. 아예 그것만 교리로 삼는 교단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는 것만을 자기네들에 대해 중심 사상으로 잡고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거 계속 예언하고 뭐하고 해도 그때 오시나 안 오세요. 저희 집안도 꼭 두 줄기가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가 상륙할 때부터 저희 집은 두 갈래가 쫙. 하나는 말 그대로 진리 대신,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은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오직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자기네가 왕권을 가진다고, 왕권, 자기네가 왕권을 가진대. 그 왕권은 그렇게 되는 대로 막 살고 술을 말로 퍼먹고 함부로 사람들과 싸우고 아무 소리나 막 내뱉고, 누가 봐도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님 오시면 곧바로 하늘나라의 왕권을 차지하고 하는데, 우리 이런 패밀리 중에 한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정기적으로 의동 골짜기 올라가.
올라가느냐? 아무나 아무 시에 주님 오신다. 심지어는 거기에 한국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자기는 휴고 당해야 된다고 관을 받고 자기 집어넣으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진짜 받고서는 아무 날 한 사람, 그 아무 날 하고 자기들끼리 다 모여서 휴가한다고 하얀 옷 입고 난리들이 났어. 거기 그 중에는 우리 이모들도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서 잡아 끌어내오고 소용이 없어. 말한 그날 그 시에 그 사람은 죽어서 시체로 발견되고 오시긴 뭐가 오셔. 저도 목회 한 30년 하면서 1년이면 거의 두세 번 목사님 저기요 이번 달 12월에요. 이번에 12월에요. 주님 오신대요. 근데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지 뭐 하는지 졸기만 하고 듣지도 않다가 어디서 그런 말은 듣고 와가지고 그것만 믿어. 그거 믿어서 어쩔 건데 뭐 할 건데 그게 뭐 할 건데. 정말 12월 달에 주님 오시면 아무개 권사는 뭐 할 건데 뭐 하긴 뭐 하겠는가 뻔하지. 여전히 욕심 부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여전히 저밖에 모르고.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참 눈물 나요. 의롭고 참된 신앙의 사람은 기뻐서 눈물 나고 그런 사람들 끝까지 자기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고 그거 외에는 몰라 꼭 짐승 같아. 그런 사람 보면 가슴이 찢어져서 눈물 나. 그래도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리요. 이 땅에 참된 장자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교회는 장자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직분으로 고소하며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도 그 꼴을 자꾸 당하니까 분별 있는 교회는 아예 너희들이 지지고 볶고 해라, 아예 신경을 돌려버렸어. 그래서 실제로 주님이 오시는 날을 톡박 눈을 똑바로 뜨고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주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에요. 무슨 이유로 주님께서 지금까지 안 오시는지는 몰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만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럼 왜 무슨 이유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못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 주의 날, 그날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얼마나 많은 것을 치밀하게 운행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실 것과 여러 가지 하늘의 준비 작업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우리의 날과 시간으로 따지셔야 되니까 또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기냐 뭐냐 왜 이렇게 안 오시냐 2000년 뭐 진짜 기다리도 않으면서 불평들이 나고 딴소리들이 나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빠른 시일에 오실 수 있도록 분명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야. 승천하시자마자 곧바로 이 땅에 재림하시도록 전부 준비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고 계셔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겠습니까? 가시자마자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정말로 가슴 졸이며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계시록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상줄 자들이 있어서 내가 곧 가야 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오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 발 한 발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가끔 제가 산불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 저 끝을 바라보면서 저 공중에 혹시 주님께서 오실까? 그러면 오늘 딱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사실 세 개를 봐요. 이것만 가져도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많이 알게 돼요. 첫 번째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랬죠. 볼지어다 보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보라. 이 볼지어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확 돌리시면서 보라! 너네들 뭐하고 있어? 뭘 헛된 것만 바라보고 정신 딴 데 바라보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보라! 그가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실 적에는 독특한 표지를 몇 가지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을 알아둬야 주님 저기 오시는지 뭔지 알 거 아닌가 말이야. 주님이 현재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도 하나도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는가고. 근데 첫째,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구름,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그 구름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그 구름이 홀딩할 수 없는 수증기인데 그걸 어떻게, 이런 것도 신학자라고 거기 가서 배우고 돈 주고 하겠지? 저도 그 중에 하나 돈 주고 배웠으니까. 우리 학교 교수였으니까. 구름은요, 이건 그냥 구름이 아니라 광야에 이스라엘이 걸어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 그랬어. 그럼 밤에는 그것이 너무나 빛나는 말 그대로 영광의 구름이야. 너무나 빛나는 찬란한 영광의 구름이기 때문에 밤에는 것이 불기둥으로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증거로, 증표로 법궤의 그룹 사이들 속에 그 영광의 셰키나의 구름이 가득 피어올라서 성막이 멈추는 것, 성막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갔어. 눈으로 보이게 따라갔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구름이 같이 등장하세요. 빛나는 구름이야. 불같이 아주 찬란한 구름이야. 나도 그거 좀 빨리 봤으면 실제로 영적인 성령의 빛나는 쉐키나의 영광은 우리 교회에서도 늘 배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하시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무슨 훌륭한 말씨를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그것은 다 부수적이야.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같이 하시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안에 계셔서 내가 죄 짓는 자리로 가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나를 막으셔요. 그건 내 의지로 안 돼. 내 의지는 자꾸만 나쁜 짓 하고 싶어. 결사적으로 막으셔요. 거기에 눌려서 거기 죄를 범하고 나면 정말 죄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셔요. 이런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좁은 길을 걷는 길이 쉽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갈 때 하나 꼭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안 했고 주님 때문에 하기 싫은 일을 한 것. 이런 말은 저는 참 목이 메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시간부터 성령께서 어찌나 책망하시는지 제가 이 공로 하나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 공로 공로는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시는 말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2위 되신 하나님의 신성과 위엄과 영광과 장엄한 것의 표지로서 구름 타고 오신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타고 오실 것이에요. 쉐키나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 구름을 전차로 삼고 혼자 오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림에 관한 성경의 것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많은 고귀한 수행원을 데리고 오세요. 거기에는 천사들, 그룹들, 스랍들, 하늘의 모든 군대, 먼저 간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을 데리고 그 많은 자연의 뇌운, 또 뭐 번개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많이 보니까 이런 자연이 모든 것이 엎드리는 장엄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와, 그 스랍 천사 그룹, 그 군대, 하늘의 모든 걸 다 거느리시고 이 땅에 오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눈으로, 두 눈으로, 살아있는 눈으로 우리가 그분을 배울 것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뵙는데 따라오는 스랍들, 군대들, 그 고귀한 장엄한 하늘나라의 그 천사군들을 우리가 못 보겠습니까? 그러면 야, 우리 살아서 예수님이 좀 오셔야지 죽은 다음에 오시면 어떡하냐? 그건 괜한 소리들이에요. 그땐 다 살아! 다 살아! 이 땅에 한번 살았던 사람은 전부 다 살아. 오래전에 죽었던 잠자던 사람은 다 살아. 다 사는데 거기에 눈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건 두 번째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재림 교리, 이 재림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없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박해 때에 그들은 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은 정말 꼭 붙들고 살아냈습니다. 침묵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 동판의 얼굴을 한참 기독교 박해할 때 동판을 하나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놓고 이것을 밟고 침을 뱉고 지나가면
너희를 살려준다.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동판이라고 주님이 알고 확 밟고 지나가고 침 탁 뱉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신부 하나가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가 주님의 얼굴을 밟고 침을 뱉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가지게 되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요, 이 세상을 살고 또 살고 또 자고 또 자고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들어도 정말 지옥의 고통이었어요. 그런 책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몇 번이나 생각해. 마지막 때에 영화계의 너희들 한 줄로 서서 주님 동판 얼굴 발로 짓밟고 침 뱉고 한 줄로 지나가라. 그러면 어쩌지?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죽자. 그 얼굴 봤더니 차라리 죽자. 살아도 죽는 것 같고 죽어도 죽는 것 같으니 살아서 뭐하랴. 그런데 어리고 어린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주님, 이런 시험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시고 시험을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런 시험 겪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는요,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세요. 교회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추하게 살며 죄 짓는 것을 물 마시고 먹는 것처럼 할 때에 교회가 저주합니까? 아닙니다. 이 팬데믹에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장자로서 기도할 권리와 의무 외에는 없습니다. 저주는 주님의 날에, 그날에 주님께서 그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워주신 이 자리를 거룩히 여겨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이 짧은 문장 속에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이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 얼굴, 실제로 내가 이 두 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겠지? 볼 수 있겠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좌우지간 실제로 다 살아서 내 눈으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니까 그때 살아있어야지 죽으면 안 되지 하는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때에 그를 찌른 자도 주님을 볼 것이요. 말씀 속에 있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로 1차적인 주님을 찌른 자라는 건 십자가상에 창으로 찌른 자, 주님을 채찍으로 때린 자, 주님에게 그 모든 잔혹한 해를 끼친 자들을 말해서 그 주님을 찌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만 그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찌른 자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 내에서 수도 없는지 몰라요. 주님을 찌른 자라는 것은요, 멀쩡히 잘 믿고 있다가 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세상으로 확 뒤집어서 가버리고 그 입으로 자기가 은혜 받은 교회를 욕하는 것이야. 성경에는 데마, 구리, 알렉산더 뭐 이런 사도 바울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나와. 그럼 그를 찌른 자, 예수님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 핍박한 거 없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일은 주님을 찌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셔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회 속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는 일이 있어서 안 돼요. 제가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는 함부로 교회를 비방하거나 교회 속한 사람들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구나. 정말 느껴요. 저는 목사님이신 저희 어머님이, 또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님이, 특히 목사님이셨던 저희 아버님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라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참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아버지의 허물에 대해서 툭툭 내뱉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럼 항상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만히 눌렀습니다. 가만히 무릎을 누르고 어깨를 누르고 손을 누르고 가만히 누르셨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또 제가 뭐 어느 교회라고 한번 나갔더니 LA에 와서예요. 아니 무슨 울밑에선 봉선해야 부르면서 그게 찬송 부르는 예배래. 그런 여러분 알죠? 저 한마디씩 쌍소리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교회냐? 저게 목사라. 어디서 목사 안수 받으셨으면 내가 대들어서 저희 어머님이 또 가만히 누르세요. 아무 말 못하게 하세요. 가만히 누르세요. 게다가 교회 무슨 권사 장로들 막 그냥 지욕심만 부리고 아이고 정말 아이고. 그럼 또 에이 저 성격이 이렇게 탁 외성적이니까 또 가만히 보지도 못해요. 그럼 또 뭐 저거 교회 한번 갔다 오면은 죄 짓는 일이 더 많아. 그럼 어머니 항상 누르세요. 그냥 어깨를 누르고 무릎을 누르고 항상 저를 누르세요. 그때는 그것이 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참 아이고 정말 쪼다들 같아 해가지고 말도 하나 시원하게 못하면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눈을 찌르고 주님의 가슴을 찌르는 일이라 어머님이 못하게 하셨던 거라고. 제가 목회 한 30년 하고 정말 부탁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간두실 때 대부분 다 좀 이기적인 생각들로 교회를 간두는 적이 많아요. 아니면은 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런 분들은 리즈너블 이유를 갖고 계시면 제가 알아요. 근데 자기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를 영화를 나가면서 거기에 꼭 덮으셔서 저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다, 뭐 했다, 또 교회 누구가 무슨 말을 했다, 장로가 어쨌다, 뭐가 어쨌다. 교인들과 목회자와 교인들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욕을 들을 사람들이 아니야. 그 욕의 내용이 한결같이 거짓대 불의해.
그런 욕을 들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성령께서 누르시는데, 하물며 진실한 목회자, 진실한 교인들, 진실한 교회를 두고 욕하면 주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화교에서 준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목회 30년을 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영화교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목회자의 사랑이 아닙니까? 저는 누구를 차별하고 사랑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 자세가 군림하거나 교주처럼 여러분들에게 저를 섬기라 하고, 저는 목회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주님의 양들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셔서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돌아보고 열심히 섬기는 일 외에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도 먹이고 실제로도 돌아보고 실제로서 돌아본 사람입니다. 영화께서 여러분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목회자로부터 불친절한 대접 받았습니까? 교인들과 장로님과 영화교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 무슨 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해서 오병이 하면서 수도 없이 먹였습니다. 그것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업교에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게다가 가끔 막 지성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셨다가 탁 관두시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지금은 다 밝혀야 되는 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 십자가 맨날 울기나 하고, 목사님 맨날 울어. 예수님 십자가 얘기나 하고, 뭐 좀 이렇게 근사한, 어느 교회 봐라, 박사같이 막 앞뒤 맞춰가지고 말을 그냥 청산요소를 잘하네. 그 교회는 그렇게 그런 게 없냐.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좀 뜨거워야지, 모여서 기도할 적에도 막 들썩들썩하고 몸들이 막 천장에 펄쩍펄쩍 뛰어올라가야 되고 감지르고 뭐하고, 왜 이렇게 뜨거움이 없냐? 저는 모릅니다. 뭐가 그렇게 진리로 청산요소를 말하는 것인지, 뭐가 그렇게 뜨거운 것이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따뜻한 가슴이 없이 뜨거운 뭐라고 청산유수로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내 죄를 억울해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다시 오실 주님은커녕 내가 구원도 받지 못하겠구나, 처절히 부르짖는 게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못 감당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통솔하게 하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진정한 뜨거움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짜 믿고, 그분에 관해서 딱 한 가지, 십자가와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분이 죽으시면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나도 부활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뜨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내고 떠들 거 다 떠들고 욕심 다 부리고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리고 기도 청산유수로 뜨겁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은 은밀한 가운데 우리를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도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야 한다는 건 말로만 하면서 그건 거리가 한참 멀어. 또 날마다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매일매일 싸우면서 지기만 해. 얼마나 지는지 입이 쩍쩍 벌려질 정도야. 남들이 다만 이런 건 있어. 남들이 쾌락을 찾고 마시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할 때도 함부로 우리는 못해요. 내가 아는 뜨거움은 그런 거라 생각해. 내가 아는 진리는 그런 거라 생각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뜨거움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찬함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악물고 걸어가는 길이라 생각해. 나는 다 떳떳하게 당당히 저한테도 함부로 말하고 교회도 함부로 말하지만 나는 변변히 대꾸도 못해. 대놓고 함부로 날려버리는 두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도 못해. 매일 미안해하고 매일 부끄러워하며 매일 밤마다 들어가서 하나님 전에 싱긋웃어 아버지 저거는 그거 다 보셨죠? 제가 뭐 제 요만한 거 뭐 가지고 제가 공로로 하나님 아빠 할 때 그거 들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도 못하게 그거 좀 싹 지워주세요.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싹 지워주세요. 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그거 흰 보좌 최후의 시간에 심판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채를 두 개로 펴놨어. 불신자에게는 행위록을 펴놓으시고 신자에게는 생명록을 펴놓으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얀도로 봉을 받는 행위록에 제가 곧다이 말들을 올라가 있거든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낱낱이 기록하시는 성령께서 혹시 그런 거 있거든 이렇게 싹 지어주시옵소서. 저의 죄가도 싹 지어주시옵소서. 그 붉으신 보혈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그어주시옵소서. 제가 믿는 건 그겁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그날을 맞이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작정입니까? 이렇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셔서 너 이렇게 무슨 물론 행위록에 뭐 이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쫙 기록이 됐다 치면 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라.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우리 나이 드신 어른이신데 지금 세상에 안 계세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당신이 누구 돈 얼마를 떼먹은 거 과부의 돈을 떼먹은 거 그걸 꿈에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딱 물어보시더래요. 너 여기에서 대답해라. 너 이거 어떻게 할래? 그러니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수도 없고 다 이미 지났는데 주님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데 방법이 없어서 덥석 가서 주님 손을 확 잡았대. 주님이 거기 하나님 옆에 심판주로 서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 손을 가서 확 붙잡았대.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거룩한 보혈로 그거 2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떼먹고 싹싹 지워주시옵소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지은 것은 죄밖에 없사오니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십자가 없으면 주님 없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주님을 다시 봐요?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고. 어림도 없어요.
교만하지 말고 건방지지 말고 까불지 말고 말 그대로 주님만 확 붙드세요. 그냥 오늘도 내가 걸리는 무슨 죄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 마음에 거스르는 게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면 곧장 주님 가서 딱 십자가 그늘 밑에 가서 그 보혈에 머리를 내밀고 그것으로 나를 씻으며 주님 부르십시오. 죄인인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되돌릴 수도 없어요. 회개하며 주님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윗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신 그에게 찬송과 영광이 세세 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사실은 주님 오실 때 오심으로 큰 슬픔이 일어나리라는 것이에요. 거기 나오죠. 주님 오실 때에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그랬어.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렇고 말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왜 그러는데?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복음이 하찮아 보였거든. 주님의 십자가 보혈 그러면 야, 저 소리 또 나온다. 그리고 정말 믿어볼 생각 안 했거든. 그게 어떤 가치와 어떤 소중함이, 그것이 내 영원한 생명과 어떤 연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아유, 나 교회 안 나가, 아유, 나 안 해, 나 바빠, 나 사업 때 바쁘고, 무슨 예배는 무슨 뭐.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니까 자기는 글자 그대로 주님의 원수요, 주님 앞에 정말 비참한 실패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후회와 고통과 죄의식과 아픔으로 애통하는데 진짜 애곡한다 그랬어. 애곡한다 그랬어. 복음은 진실로 진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이 위대한 날에 심판이 책을 펼쳐놓고 신자 불신자, 신자를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에서는 양과 염소를 분리하셔서 양은 주님의 오른쪽에 놓고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잘하고 충성됐다. 너희들은 우리가 뭘 그렇게 잘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물을,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다. 주여,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한 것도 몰라. 그러니까 목적을 품고 주님 오시면 내가 상 받아야지 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은밀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선하고 참된 일을 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염소들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여, 저 나가라! 쫓아내신 것이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 그것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서게 될 때에 주님이 오라! 구름 타고 오신다! 그걸 눈으로 직접 보게 되고, 그 다음엔 곧바로 모든 족속들이 나아가서 개별적으로 심판을 당할 때에 그냥 감히 제 손은 딱 가만있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된 진실한 청지기로 내가 맡긴 일을 잘하였으니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상을 나와서 받아라.
그 상이 뭔지 몰라. 그냥 천국에는 수많은 면류관을 쓴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 그때 받으려고 땅에 모든 수많은 족속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때 주님께서 칭찬받은 영화교회 성도님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날이 오기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정결한 마음으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 사도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언제라도 오라! 그가 오셨다. 그러면 아무거나 막 그분이 오셨다고 아무거나 쫓아가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수많은 성도들과 하늘나라의 스랍들과 먼저 간 수많은 거룩한 무리와 함께 오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그날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실 것입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여러분 위해서 준비된 것을 끊임없이 그리워하고 마음속에 그림 그리면서 거룩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은 자들의 영광입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 최고의 존귀와 최고의 기쁨, 그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광 누리니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라, 주가 오신다. 그날을 기다리며 꿈에도 잘 때에도 기다리며 기름 준비한 열처녀처럼 살아갈 영화 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 외 교회와 이 땅 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